시편 55편 22절입니다. 55편 2절, 2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응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업혀 보셨어요? 최근에? 어른이 되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업힐 일이 잘 없어요. 그리고 어른이 돼서 업힌다는 건 뭔가 안 좋은 상황일 것이다 라는 예상을 사람들이 하기도 합니다.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아이들을 어떻게 업었는지 아시죠? 포대기로 아이를 등에 업고 포대기로 아이를 감싼 다음에 허리를 꽉 묶으면 아이의 온몸이 엄마의 등에 딱 밀착이 되어 그렇게 아이들을 업고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살림도 우리 어머니들이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업히는 그런 은혜를 오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최근의 곡은 아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참 감동을 받고 은혜 받는 CCM 곡에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CCM인지 가요인지 약간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와닿는 찬송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곡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동행을 하거나 아니면 거리를 두고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목사가 시작하면서 업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업혀가구나, 그 중에 하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어쩌면 멀리 서서 주님과 가까워지지 않으려고 소리를 치는 신앙으로 시작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날 때 두 명의 소경이 무리 가운데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했지만 멈추지 않고 소리를 치는 바람에 결국 예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며 두 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위급한 상황이 되면 소리치고 부르짖고 간절하게 매달리는 씨름의 기도를 하며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간다는 거 아십니까? 그의 말씀과 그의 호흡을 듣고 그와 함께 걸으며 함께 거하며 동행이라는 말, 그 단어에 걸맞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멀리 서서 적당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필요할 때 주께 소리를 치고 SOS를 치면서 주님 나를 도우소서 하는 신앙인지, 아니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그의 호흡을, 그의 보폭을 맞추면서 동행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오늘 목사는 이렇게 소리치는 신앙이나 동행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업히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비슷한 문장의 말씀들이 반복적으로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해요.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맡기라, 맡기라, 맡기라예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주님이 전당포가 되어 가지고 맡아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내 짐을 맡기고 내 길을 맡기고 너의 행사를 맡기라는 건 사실은 인생 전체를 말하잖아요. 너를 맡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를 맡기라. 우리는 믿음이 좀 자라면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내 옆을 돌려보면 나와 함께 하고 있고 나에게 미소를 짓고 계시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야 라는 위로의 말을 들으면서 동행하는 걸 좋아하는데,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들어가니까 주님은 너를 우리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맡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이야기를 파고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말은 우리가 누군가의 등에 업히는 이야기와 똑같아요. 업혀보셨습니까? 업히는 기억을 여러분 해보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떤 특수한 상황에 누군가에게 업힐 수 있지만 신앙적으로 하나님께 업히라는 이야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업히는 거 좋아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업혀간다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죠? 한번 해보세요. 특별한 상황이 아닌데 누군가에게 업혀진다는 건 마치 이런 거예요. 내 발이 땅에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언제 안정감을 느끼는 줄 아세요? 어른들이 안정감을 느끼는 건 두 발을 내가 땅에 딱 딛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전환을 하고 내 눈에 보이는 길을 내가 가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일들을 내가 결정하면서 내 의지를 사용할 때 사람들은 안정감이 생겨요. 두 발이 땅에 닿지 않고 누군가에게 붙어 있을 때 편할 것 같지만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어린 시절에 친구들을 따라서 교회선 기차를 타고 벽제 저수지로 여름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벽제 저수지에서 대부분 아이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기억이에요. 가슴팍까지 오는 데까지 저수지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다가 저수지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갑자기 깊어지기도 하잖아요. 갑자기 물놀이를 하다가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겁니다.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이 생겼는지 그때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순간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벌컥벌컥 먹으면서 어떻게 허우적거렸는지 몰라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생쯤 되는 형아가 나를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그 순간에 얼마나 그 위기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지. 여러분, 업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 두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기 시작해요. 남자분들이 직장을 퇴직하는 순간 깊은 우울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야, 시골에도 1년 살아보고
해외여행도 다녀봐야겠어라는 거창한 계획을 세우지만 3개월만 지나도 우울감이 일어나기 시작한대요. 왜요?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진 겁니다. 질병을 얻고 병상에 눕는 순간 두 발이 땅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말은 세게 해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주님이 옆에 계시면서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한다고, 그래 내가 너를 도울게 이러면 좋을 텐데 왜 성경을 깊이 들어가면 맡기라고 내 짐도 맡기고 내 길도 맡기고 너의 행사, 너의 모든 걸 맡기라고, 마치 주님의 등에 업히라고 이렇게 하냔 말이에요.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계획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나의 뜻을 성취하며 주께서 나를 세워주시며 내 옆에서 든든한 우군이 되셔서 나를 일으켜준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조금 더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동행이라는 이야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맡기라 내 인생을 내게 맡기겠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니, 멀리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치는 소경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님의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면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데 왜 다 떠다 맡기라고 이야기합니까? 놀랍게 성경을 정직히 보면 우리 출신의 시작부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주님의 소유고 나라고 그의 자녀를 삼으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은 그의 소유가 되는 신앙입니다. 처음의 출발부터 우리는 그의 나라고 그의 자녀로 시작한 거예요. 동행이 아니었던 거예요. 옆에서 소리치면 주께서 달려와서 우리를 돕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그의 소유였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너의 권리란 없어, 너의 생각이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등에 업혀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맡기래요? 우리의 믿음이 적으면 우리는 두 명의 소경이 주님께 다가오지 않고 멀리 서서 소리를 쳐서 저분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소리치는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까, 이런 심정으로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신뢰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이 커져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시작하면 우리는 동행이라는 걸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하고 내 인생의 우편에 언제나 주님이 서 계시다라고 말하는 그 동행이라는 걸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를 부르셔서 믿음을 담으시는 순간부터 주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소유고 주님의 것이 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권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 짐을 맡기지 않겠니?
내 길을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 너의 행사를 내게 맡겨보지 않겠니라고 권하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아이들의 똥기저귀를 갈아주고 젖을 먹이고 아프면 업고 들쳐업고 병원을 쫓아다니며 키워서 부모가 자기의 몸뚱아리 한쪽 편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옹알이를 하다가 말을 하고 걷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아이에게 권하기 시작하는 것과 똑같아요. 내 몸으로 낳은 너는 나의 한쪽이야 라고, 너의 권리는 없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아이에게 권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는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나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의 계획을 펼쳐놓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떼짐을 짊어지고 이것이 내 팔자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처음부터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짐이 내 것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리치는 신앙도 주님과 동행하는 신앙도 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행사들이 실상은 처음부터 주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맡기라는 말은 우리를 대우해서 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함을 받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내 건데, 이것이 내 것인데 주님이 맡겨보라고 한다. 그랬더니 맡기면 그 조건절 뒤에 담겨져 있는 약속처럼 그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나의 길을 온전케 하고 견고하게 하시고 나의 짐을 주님이 가벼워지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엎이는 사람들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문제와 구렁 속에서 만나신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의 위기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자라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하나님을 알고 세밀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위기를 만나고 내가 미련해서 잘못 선택을 하고 내가 불순종을 해서 수렁에 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고 생각하지만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련한 선택을 방치하셨다가 넘어지게 하고 고난을 당해 멈추어서 낮아지게 하면서 그 순간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내가 잘못 선택해서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하지 않으면 낮아지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그 순간에 주님과 눈높이를 맞출 수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기회를 이용하셨어요. 나는 내가 믿음이 적어서 넘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넘어진 순간 멈춰져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주님은 나를 건지고 일으키는 믿음을 키우는 기회를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멀리 서서 소리치며 부르짖겠습니까? 누구의 목소리가 더 크고 간절한가를 평가하면서
소리치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내 우편에 주께서 변함없이 나와 동행하시는가를 보시는 동행을 이야기하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주께서 처음부터 자기의 소유고 자기의 백성 삼으려고 피로 값주고 산 주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맡기는 게 아니라 엎혀져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엎혀져 있는 존재란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를 업고 있는 바로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맡기라는 말은 내가 너를 업고 있는 것을 네가 이제 알겠냐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맡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주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의 짐,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길이 아닙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건 내 짐이 아니었고 내 길이 아니었고 나의 행사가 아니었고 내가 세상에서 택함을 얻고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주께서 나를 업어 기르기 시작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을 업고 있는 주님의 등을 발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것을 바치고 내 것을 의지하고 내 것을 붙잡기 위하여 소리치는 게 아니라 주님 품에 그냥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자라서 주님의 등에 얹혀져 있는 저와 여러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